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전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못 살고 힘든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르게 잘 성장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한다. 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갈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미군들을 막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헬로 헬로 초콜릿 기브미, 이렇게. 예. 아시죠? 예. 헬로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이러면서 따라다녀. 예? 헬로 헬로 씹던 것도 괜찮아. 헬로 헬로 빨던 것도 괜찮아, 이랬다. 예? 그러니까 뭐 생존 앞에서 뭐 씹고 뭐 먹는 거 뭐 상관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군대 가서 유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도 그때 가면요 막 뒹굴고 막 애를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가면 막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깨끗한 물 막 이런 것 이렇게 챙겨서 먹지만은 여기 이거 이붓대 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네.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저 수돗물 있으면 막 가서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어렵고 이런 것일 때는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케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 단기 선교 가고 이런 거니까 시골로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가서 힘들게 어렵게 하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불만이 없고 그냥 선교는 이런 것이지 힘들어야지 어려워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선교를 잘 했는데, 막상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호텔에 자면서 좀 편하게 쇼핑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텔에 가고 이럴 때부터 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화장실이 이러니 우리 집은 이러니 저러니. 그런데 사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어제 우리 성민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선교를 늘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좋은 호텔 이런 곳이 기억이 남는 게 아니래. 케냐에서 그 포콧 이런 곳에서 그냥 이 침낭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기 추워요. 밤에는 이게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막 덥지만은 밤에는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냥 막 이렇게 싸고 잤던 그게 가장 기억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그런데 저 동기 중에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제자 광성교회에 있는 동기 목사님 요번에 책을 썼더라고. 전부를 걸어라. 하나님 영적인 것에 전부를 걸어라. 뭐 이런 의미로 전부를 걸어라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이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부할 수 없는. 그래, 무슨 복을 주셨냐고, 지금 내가 이게 무슨 복이냐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냐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가난의 복을 주었다. 너에게는 가난의 복을 주었다. 이러더라. 야, 너무 그날 황당하고 속상해서 기도도 못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러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대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해석을 주시면서 거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 맞구나. 가난의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난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았고, 가난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줬구나. 또 가난 때문에 성도 귀한 줄 알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다. 그게 정말 마음속에 너무 가슴에 오니까 정말 감동,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 나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강혜진 집사하고 윤정아 집사하고 다 여자들만 저 있구나. 남자들만 저 보냈네. 일부러 이렇게 애들 너무 여자들이 애들을 너무 봐가지고 주일날이라도 남자들이 애들 시끔 보면서 힘들어도 그래야 힘든 줄 알고 하잖아. 이게 애가 울고 막 이래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배를 잘 드려라, 강혜진 집사, 윤정아 집사 잘 그렇게 한번 드리는 게 어떻겠노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반대로 딱 와 있네. 둘 다 내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손주가 둘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걔들 키울 때 뭐 이렇게도 도와주고 진짜 매년 3개월씩 갖는 건 기적이지요. 아유, 이제는 못 보냅니다. 어제 그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딜을 하더라고. 이렇게 얼마를 보내줄 수 있냐고 이래.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야, 어떻게 키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막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어떤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손주가 물이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서 가지고 살이 다 되어 가지고 화상을 입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다행히 물로 이렇게 데이고 이런 건 요즘은 이렇게 좀 연고하고 이런 게 좋고 해가지고 살이 그대로 돋아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다행인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생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간교하고 나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연약한 부분만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행렬에서 뒤에 처지는 분들은 늘 약하고 병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런 사람들만 치사하게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말렉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치사하게 공격하는, 이걸 가지고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나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돈에 약하면 돈 부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건강에 약하면 건강 부분을 찾아와서 넘어지게 해요. 이성에 약하면
여자나 뭐 이성이나 이런 곳에 약하면 또 그런 곳으로 싹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신앙의 강건함을 가지고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진멸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진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 좀 전략이 이상합니다. 두 개로 나누어요, 전략을. 그래서 한 팀은 중보기도팀, 그래서 아론과 후를 포함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을 이제 중보기도팀으로 이렇게 산 위로 올라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직접 아말렉과 싸우도록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전장터에 보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가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이제 산 아래에 벌어지는 전투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기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지금 그냥 모세 따라오는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제대로 번번이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정예 군인들, 약탈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정예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손을 내립니다. 쭉 내리면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전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그래 중요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가 모세를 돌 의자 같은 그런 곳에 돌에 위에 앉게 했고 양옆에 자기들이 앉아서 팔을 들어 올린 거예요. 팔을 들어 올려서 양옆에 두 손을 끝까지 들고 있도록. 손을 계속 들고 있어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도 거꾸로 돌고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까지 해서 결국은 완전히 이기게 되었더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17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짤막하게 읽었지만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되어진 일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너희들 오늘 이 사건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는 그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붙여주면서 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다. 여호와 이레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항상 중요한 사건,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려면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 군대의 전쟁을 연결시켜서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고 기도 못하면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배웠다. 기도해서 이기게 되었다. 기도하니까 전세가 싹 바뀌어서 이기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메가드 장군 같은 이런 분들도요, 그분이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모든 걸 결정했던 분들이.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나 이런 분들의 이 신앙 의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분들이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북한에 그냥 이렇게 진다 하는데 그걸 지고 있는 걸 그냥 가만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긴다 이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지고 밀리면 끝나는 거. 우리도 북한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냥 감옥 되는 거예요. 감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깃발을 딱 고지를 점령, 백마고지 막 이러고 이러는 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깃발이 꽂혀 여긴 대한민국 땅인 거예요. 깃발을 꽂는 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건 원래 뜻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니시가 깃발. 그래서 승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전쟁을 가지고 가르쳐 준 것은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축구 경기 이기고 지는 거하고 전혀 딴판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전쟁에 이기면 괜찮지만 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들하고 남자들까지, 남자들은 싹 다 죽어요.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서 이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의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기도였겠어요. 야, 우리가 출애굽해서 기도 지금 내가 손을 내리면 기도하다가 팔이 좀 아프다고 손을 내리면은 우리가 이제 망하게 생겼고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살고 죽고 하는 문제니까 팔이 아프다고 좀 내리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라 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데 깃발이 올라가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깃발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올려져 있다 하는 뜻인 줄로 믿고, 반대로 피곤해서든지 바쁘든지 아니면 권태에 빠졌어든지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깃발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도 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하루 한 시간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망하기 직전이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을 알면 기도가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여건이다 그렇지 않다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 기도 못하면 죽는 거니까. 아말렉 전쟁을 통해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아말렉이 그 전쟁에 졌어요. 아말렉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아말렉 족속은. 그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해서 잊으라 어찌 우리 그날을 잊으면 안 돼요. 6.25 전쟁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만하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넘어와요. 이렇게 통일되나 저렇게 통일되나 방법이 좀 잘못돼도 우리가 통일시키면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방법이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북한은. 그리고 마귀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계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를 억지로라도 시키게 하고 또 너도 기도를 열심히 해라 하는, 강하게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기도 부음을 일으키라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기도하러 나오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게 하고, 드릴 수 있는 분들이니까 집에 가봐야 뭐해요.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볼 것이지. 안 그래요? 조금 더 누워있으면 뭐해요. 여기 와서 잡으면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네?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는 날이니까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예? 오늘 2부 예배 때 이상업 집사님이 이렇게 왔어요. 2주 동안 못 오다가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3주 동안 못 왔나 그래요. 몸이 아파서 오늘 연세가 85세가 다 돼가고 하니까 이젠 그럴 때 됐어요. 언제 못 나올지 몰라요.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예, 사실 나는 이공림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못 나왔었거든. 다리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나와. 지금 어기적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도태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넘어져요. 자전거 그냥 가만히 있다고 평범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밟아야 돼. 페달을 계속 밟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원동력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내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을 많이 보내봤죠. 우리 아버지 보내고 이번에 우리 장모님 보내고 우리 장인 어른도 보내고 다 보내고 우리 어머니 남아있고 여러분 마지막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평범하게 잘 굉장히 우습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자식한테 나중에 피해를 줄까.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 가야 된다 하면 나도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디죠? 거기 요양원이라도 가야 되면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잘 있다 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사실 짐은 더 커지고 무게는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더 많아지고 손주들도 생기고 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생각에 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좀 말씀을 듣는데 좀 찔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 주겠어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그 마음이 찔리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 게 있다 없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예? 나를 위한 기도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요거 4개만 가지고 기도해도 4개만 쭉 읽어도 30분은 기도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면 빠르게 기도하면 15분 20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면 이걸 가지고 그냥 읽으시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이 팔을 올리지 않고 기도하면 어때? 안 그래요? 굳이 왜 올리게 만들어 놨을까? 나는 그게 신기하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리고 기도하고 말고 올린다는 거는 장소를 바꿔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래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자, 기도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그냥 기도 대충 기도하면 기도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들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무릎도 꿇어야 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침에 꼭 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오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일 없어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도 어머니도 아마 갈등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귀찮다 오늘 가기 싫다 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이 기도로 살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 앞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을 내리게 돼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졸리게도 하고 시간 없게도 만들고 기도에 대한 자제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결국
결국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아말렉 전쟁 속에서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있을 때요? 기도하면 다 살고 기도 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팔이 아프니 많이 뭐 이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명심해야 돼요. 기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나 기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팔이 좀 아픈 게 낫지,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게 좋지 않아요? 팔이 좀 아픈 게 낫지. 응?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기도를 멈추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속상한 걸 못 이겨요. 기도를 해야 이겨내요. 내가 꼭 참아야, 내가 가정에서 뭐 이렇게 가정에 부부싸움 안 해야지 하고 결단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다 그렇게 살고 싶고, 다 좋은 남편 되고 싶고, 다 좋은 아내 되고 싶고, 다 알콩달콩 살고 싶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눌리게 되고, 그걸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서로 그래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합지졸 밖에 안 되는 그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의 정예 군대를 완전히 이게 엄청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나 이런 데 FA컵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3부, 4부 일반 팀도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4부 팀이, 예전에 3부 팀이 1부 팀을 이겨가지고 8강까지인가 4강까지인가 간 적이 있어요. 4부 팀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 결국은 안 되고 뒷받침이 없으니까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 4부 팀이 우승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길만 해서 이겼으면 기쁨이나 뭐나 별 거 없어요. 그러나 아말렉에게 이길 그게 아니에요. 완전 오합지졸 자기들이 이겼어요. 결국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항상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여호와 니시. 힘들어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온전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기쁨이 경험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이후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부대부터 만들자. 우리 기도부터 하자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제자광성교회 그 박한수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개척의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금요 기도회. 오죽하면 그 금요 기도회에 그 금요 기도회에 출석 인원에 그 자기 교회 출석 인원에 반이 온대요. 반이. 그 대단한 거예요. 한 3,000명 하는데 금요 기도회가 1,500명 정도 온다니까 꽉 차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강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중직자들 이름을 불러요. 다 이름을 불러요. 그래,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그래 부르면서
그래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중직자들과 또 그냥 일반 성도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중직자는 말 그대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직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붙여준.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뭐 헌금이나 밖에 찬조 이런 게 있을 때 집사님 밑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나 감동이 될 때는 해라. 그러나 중직자들은 신경을 써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중직자들도 사실 뭐 너무 어렵고 이런 그런 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다 과부의 두 랩돈 이런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중보기도팀이 500명이에요. 500명. 그래서 온갖 명분으로 기도하게 만든대요. 지금 우리 목요일 날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놨는데 전도팀을 중보기도팀으로 수요일 날 전도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죽자는 소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해외 선교 중보기도팀, 환자 치유를 위한 라파기도팀, 예배를 위한 아론과 훌 중보기도팀,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팀 뭐 등등 막 중보기도팀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다. 자기 별명이래요 이게. 그러나 기도하게 하는 목사도 훌륭하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 기도하는 목사도 훌륭하다. 기도하는 목사도 훌륭하지만 기도하게 하는 만드는 목사도 훌륭하다. 자기는 은퇴하면 기도시키게 만드는 기도원 이렇게 기도시키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급선이죠.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해도 후방에 지원이 없고 보급로가 막히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말 잘하고 기도 안 하면 그 말 때문에 넘어지고 일 잘해도 기도 뒷받침이 없으면 오히려 일 잘하는 것이 주변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기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내적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완전한 선물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능력으로 이루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어려워도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 문제가 아예 없기로 생각. 기도할 일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꾸준히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꼭 기도해야 돼. 오늘 죽느냐 사느냐 전쟁의 문제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기도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겠지, 그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